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신앙은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타워스 왓슨이 글로벌 인적 자원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직장인들이 얼마나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그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푹 빠져서 신명나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일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퇴근 시간이 되도록 그 일에 빠져서 자발적으로 그 일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직장인 중에서 자신의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 수치는 전 세계 직장인들의 평균 몰입도인 2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대다수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경우가 적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일하다 보다가 전화 받고 일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일하다가 한눈 팔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일한다, 바쁘다, 피곤하다, 야근한다 늘 그러지만 실제로 자기 일에 집중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을 때 사실 우리가 많이 초조해지죠. 중고등학생들 경우도 그렇습니다. 매일 공부한다고 하고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또 집에 오면 방문 걸어 잠그고 책상에 꾸준하게 앉아서 책을 펴고 들여다보고 있지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지요. 이때 어떤 친구가 나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공부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극이 돼서 또 불안해서 자기도 3시간만 잔다고 4시간만 잔다고 달라붙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피곤해서 하루 종일 계속 학교에서 졸지요. 자, 그렇게 잠을 줄이면서까지 공부했는데 시험을 보면 결과는 거기서 거깁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몰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결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학원에 가서 수업 듣지만 옆 친구와 장난치며 수업 내용을 흘려보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또 앉아있지만 선생님 실력 없다고 무시하면서 괜히 그 시간에 다른 친구 펴놓고 공부하죠. 집에 와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음악 듣고 기분 전환한다고 게임 몇 판 하다 보면 어느새 밤 1-2시입니다. 공부를 한다고 폼 잡는 시간은 많지만 실제로 집중하며 내가 꼭 필요한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이죠. 나뭇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식물을 보면 곧 열매를 많이 맺을 준비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잎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맺히는 열매를 보니 거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길을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침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셨습니다. 혹 나무에 뭐 따먹을 게 없을까 하고 가서 보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설명을 하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때가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보통 4월이었는데 보통 무화과 나무가 4월에는 열매를 맺지 않고 5월 하순부터 6월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8월 말 또 10월까지 4차례에서 5차례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열매를 맺기 전에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이 잎사귀가 있는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근데 보통 무화과 나무는 특이하게도 잎사귀를 내기 전에 3, 4월에 먼저 설익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런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이 파게가 많이 나는 동네가 바로 벳파게였죠. 이 베이트 그러면 집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파게가 맺힌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는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고 꽃이 피고 나면서 열매가 여러 차례 맺히는데 이런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리켜서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이 베다니라는 말은
이 베이트 테나, 베테나. 그래서 베타니가 여기서 왔습니다. 무화과 열매의 동네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이 이 파게가 많이 맺히는 동네인 벳바게를 지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 동네인 베다니에 가서 배가 고프셔서 나무 열매가 있나 해서 이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 잎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6월절 기간이면 파게가 많이 맺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 앙상해야 될 나무에 파게가 열려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잎사귀가 무성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상당히 널찍합니다. 우리 잠깐 사진으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맨 처음에 봉우리가 싹을 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싹을 내기 시작하고 이게 나중에 열매가 되는데요. 자, 그다음 보시면요. 앞에 조명을 꺼 주십시오. 뒤에 잘 안 보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넓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몸의 중요한 부분을 가릴 때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선악과가 혹시 무화과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에 널찍한 나뭇잎이죠. 자, 여기서 이 나뭇잎이 점점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보시면요. 이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런 열매가 나중에 8월 말 이거 너무 익어서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맺히면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익어서 맺히게 됩니다. 예, 앞을 봐주시고요. 조명을 켜주십시오. 이 베다니는 이런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동네였죠. 자, 예수님이 가셔서 야 이제 무슨 열매가 있을까? 잎사귀가 원래 많이 맺힐 때가 아닌데 많이 맺힌 걸 보고 야 저기 무슨 열매가 맺혔을까 해서 가보신 겁니다. 근데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설익은 열매, 파게라도 맺혀 있어야 되는데 파게도 없고 잎은 무성한데 그럼 열매라도 좀 맺혀야 되는데 실제로 아무 열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무를 보고 이제부터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다소 우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화내신 거 아니야? 신경질 내신 거 아니야? 짜증 내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또 맛있다고 하는 식당에 갔는데 특히 명절에는 문 여는 데가 많지 않죠. 간만에 마음 먹고 갔는데 음식을 시켰는데 30분, 40분이 지나도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화를 내면서 잘 되나 보자, 다시는 오나 보자 뭐 이러면서 저주를 쏟아내시지는 않습니까? 성도라서 안 하시겠죠?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화를 내고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야 이거 예수님 배고프셔서 너무 화내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신경질을 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과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오셨죠. 자,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주 비즈니스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 모습을 전날 보시고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과 그대로 연상이 되는 겁니다. 성전의 상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12절에서 14절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에 성전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20절부터 25절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이야기가 들어있죠. 이것을 성경의 문학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빵 사이에 속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이 성전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샌드위치는 빵 자체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샌드위치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치킨이 들어가면 치킨 샌드위치, 햄이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 계란이 들어가면 에그 샌드위치.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성전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를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건 단순히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가 마른 무화과와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사실 성전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거래를 하고 돈 바꾸는 환전 장사를 하고 비둘기를 팔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성전세를 1년에 한 차례씩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 셰켈이라고 그러죠. 이 세겔로 내야 됐는데 이 세겔로 내려면 반드시 성전에서 유통하는 환전 단위로 바꾸어서 돈을 환전해서 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리아, 이집트, 페니키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각자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돈을 성전에서 유통되는 성전세겔로 이제 바꿔서 내야 됐습니다. 자, 성전세겔은 노동자가 이틀 동안 꼬박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자, 노동자가 이틀 동안 꼬박 받아서 받는 돈이 이제 성전세겔인데 이 성전세겔을 내면 이 환전하는 수수료가 성전세겔로 내는 이틀치 노동임금의 3분의 1을 성전세겔의 환전세로 내야 됐습니다. 수수료죠. 수조, 환전 수수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성전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장사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짭짤하죠. 또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 양과 비둘기를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흠 없는 틈실하고 좋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됐죠. 자, 성전에 가면 이 제물이 얼마나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이 감찰 관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가져오다가 먼 여행길을 오다가 여러분 이 짐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병에 걸리거나 가시에 긁혀서 생채기를 내거나 웅덩이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양이 처음에는 건강한 상태로 왔다가 중간에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관이 이런 모습을 보고 흠 없는 제물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전 제물로 드리기에 하자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딱지를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제물을 그곳에서 당장 돈을 주고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전 앞에 성전 관리들과 이제 계약을 맺고 성전에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라는 인증을 받아서 제물을 팔았습니다. 그 제물을 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산 것이죠. 약간 하자가 있어 보여도 이미 성전에 드리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죠. 주후 66년에 이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에 희생제물로 드려진 양들이 25만 5,600마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양의 양들의 몇 퍼센트만 팔아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세를 바꾸고 재물을 판매하는 게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서 이 성전을 내서 이 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락받아야죠. 이 권리를 허락해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그냥 권리를 허락받고 장사하면 되느냐? 아니죠.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수료를, 앞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제사장들에게 내야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월절이 단순히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사업 모델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점점 사라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사라지고, 오직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형식적인 제사만 남게 됐습니다. 제사장들도 유월절에 수입 챙기고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제사는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하기는 무성한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열매는 전무한 상태였던 것이죠. 제사는 많이 드리고 기도는 많이 드리지만 껍데기만 남고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 몰입은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어 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금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거의 날강도와 같이 폭리를 취하며 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시는 게 충동적으로 이성을 잃고 막 화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매우 절제되고 이성적인 분노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5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내쫓으실 때 막 무조건 집어 던지거나 그러신 게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려면 꼬아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무대뽀로 분노하고 이성을 잃고 집어던지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한 매우 절제된 행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상인들을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다라고 하면서 탄식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너희들이 아버지께 드려야 할 예배, 집중해야 될 본질은 바로 이곳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요란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실질적인 열매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숲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정말 몰입해야 할 것, 그것에 몰입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야 했지요. 그러나 그 성전의 역할이 거의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기도보다는 자기들이 이걸 통하여 누리는 금전적 이익에 눈이 멀은 거죠. 본질보다는 본질을 통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주변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건,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고 가는 것을 정지시켰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성전 기능을 마비시키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죽음을 선포하시는 엄중한 행위 예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조금만 있다 보면 짜증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짜증난다라고 할 때 함께 짝을 이루는 말이 재미없다라는 것이죠. 짜증나고 재미없고 한마디로 실증나는 거죠. 여러분, 실증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뭘 해도 의욕이 없죠. 실증에 빠져 있는 성도, 영적 권태에 빠져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재미없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게 버겁고요, 힘들게 느껴지죠. 기쁨이 없고 지루하고 하품이 나옵니다. 게으르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비틀거리죠. 이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한몸 주스르기도 바쁘고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끌리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끌리지 않고, 내가 그전에는 열심으로 나섰던 것이 이제는 나서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 권태가 계속 발전하고 계속되면 이제 반감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무섭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행위에 반감으로 반응을 하고, 이 반감이 미움이 살의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태가 살의로까지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나태함으로 일어나는 독소를 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죠. 진심으로 달려갈 때, 전심으로 달려갈 때 우리 영혼의 독소가 빠지고 주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죠. 여러분, 땀 난다고 해서 정말 운동에서 빼는 땀에는 독소가 빠지지만 사우나에 가서 빼는 물은 독소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우리 영혼에 독소가 빠집니다. 가까이 하려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 자주 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실증을 느끼게 하는 것, 권태가 시작되는 것, 이게 사실 작은 유혹의 통로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게 사소한 틈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 우리를 점점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정말 깊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안에서 이 청년이 돈도 많이 못 벌고 별로 배우지도 못해서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모르는 번호가 이렇게 찍혀서 온 거예요. 받았더니 여보세요. 여인입니다. 알고 보니 30년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이 장로님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처지였습니다. 물론 이 장로님은 지금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는 순간 옛날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그 순간 이 장로님 마음 한편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교회의 장로인데 혹여나 범죄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나? 나를 믿고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남은 인생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로님은 이 여인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유혹이
언제든지 달콤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타협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권태에 사로잡혀 있다가 우리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에 점점 마음을 빼앗길 것이고 결국 은혜로 비옥했던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다음 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그러자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성전이 무너졌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을 아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이 산이죠. 특정한 산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산이 원래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었죠. 여기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 때에도 이 산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이 성전이 바다에 던져지라, 이제 무너진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실증과 영적 권태에 빠진 이스라엘의 신앙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종말적인 심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전 체제가 영적 권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부당한 이득과 욕망을 추구하게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면 마땅히 심판받아야죠. 자,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성전을 통해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산이 바다에 빠져서 끝나게 되더라도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고 무엇이든지 직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직접 날마다 기도하며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럽고 우리의 몰입을 방해했던 제사장, 제사제도, 성전세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성전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지목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용서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성전 세결과 재물이 흠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직면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방해하는 이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와 미움을 쌓아두는 마음은 그 심령에 쥐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새 아차하는 순간에 마음이 뚫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급속도로 쉽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이제 무너진 성전 대신에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나뭇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결실의 가을, 계절인 가을에 다시 회복하여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더욱 깊어져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집중하고 몰두하여 응답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